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로 지나가시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고 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라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주옵소서 만일 이곳을 있으면 하늘에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의 스토리는 한국의 경우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전도사님이 이렇게 뽕나무 같은 나무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설교하는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공생의 사역의 거의 종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올라오기 전에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누구의 병을 고쳐주냐면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적인 일들을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나온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이제 함락 작전을 했던 그런 여리고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옛날이고 또 예수님 당시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리고가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발삼향의 주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의 성이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추나무 열매의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성지 순례하는 많은 분들에게 거기에 특산물인 대추나무 열매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순례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사서 또 선물로도 한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혹은 미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 포장용도 팔긴 하지요. 아주 유명합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이 성읍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이스트뱅크 지중해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중해 해안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스트뱅크 동쪽 뚝을 가지고 거기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에 만나는 성읍입니다. 바로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세우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요소를 지닌 여리고성을 위하여서 유대의 과세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한 수법을 통하여서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짜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이 정도의 세금을 거르라고 로마에서 할당량을 주게 되면 그 주민과 이런 그 경제적 여건을 봐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을 걷어들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세리들이 가져도 로마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의 직책을 맡아서 로마 정부의 세무 하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리고 사람이나 혹은 북부 갈릴리 사람들이나 같은 세관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씁니까? 그것은 매국노라고 말하고 배교자, 더 나아가서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삭개오는 항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책감 혹은 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민족을 배반하고 이방 사람인 로마에게 그 민족을 팔아먹는다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전에 나오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두 가지의 특징으로 누가복음은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부자였다. 여러분, 세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자 그대로 chief예요. 여러 세리들을 관하하라고 관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로마에게 상납하는 직책, 어느 일정한 세금을 상납하는 것은 세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세리장이 로마에 직접 상납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했던 것을 보아서 그는 세리로 일하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제는 직책이 최고의 우두머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지위와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파워, 권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그리고 동족과 그리고 자기 양심을 외면하고 불의한 세리의 길로 자기 운명을 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 자기 동족들과 고난의 삶을 함께 하기보다는 불의와 타협을 해서라도 세상의 행복과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세리장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가 부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의 내적 심리를 분석하기를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입을 모읍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 재물, 그거를 추구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본문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다고요?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게 되면 유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현재 2013년 2000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1세대에 해당되는 유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키가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유대 사람들이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도 훨씬 작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보게 되면 난장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키가 작았던 키였어요. 여러분, 그 외적인 외모에 있어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 갖는 열등감이 있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콤플렉스, 이것을 카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명성도 얻고 비록 세리지만, 그러나 내가 세리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물질만, 이 돈만 풍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명예도 이웃의 사랑도 관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물질 제1주의적인 가치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삶을 달려왔던 겁니다.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돈으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달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의 마음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허기짐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많은 돈이 그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3절과 4절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복음서 몇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먼저는 12제자들이 그를 늘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 그 사람 속 인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벽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인벽을 뚫고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2제자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여리고의 주민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용기는 삭개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내가 세리요 또 세리장이지만 내가 예수 앞에 나는 세리장입니다 라고 하고 나섰을 때 과연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그분이 만나 주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선생님이라고 하는 랍비들은 자기를 삭개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창기와 똑같은 동료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관습이었어요. 삭개오는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따는 당해보는 사람만이 그 아픈 것을 압니다. 직업에 대한 자책감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게 더욱더 그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만, 지나가는 얼굴만 보고 싶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가지나 어떤 이파리 사이에서 자기를 좀 은폐하고 싶었던, 숨기고 싶어서 그 나뭇가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샌들을 신고 팔레스타인에 걸어 다니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웨스트엘리의 지역을 걸어 다니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영으로 바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사이를,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만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LA에 있거나 타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세파에 시달려서 그런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지 그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성령 성령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19장에 기록한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스토리도 있지만 여리고라는 그 성읍에서 오로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라고 왜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내 지식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그냥 성경책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말고요. 여러분의 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 애들이나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지 어른에게 있어서 이걸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것 가운데 지붕을 뚫었던 중풍병자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어서 4명이서 들것으로 내렸던 그 사건 기억하죠? 지붕을 뚫었을 때 먼지가 날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 집회가 방해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이게 귀한 집회,
성스러운 집회를 방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고, 집주인은 와서 우리 집 망치는 걸로 어떻게 지붕을 뚫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연출했어요, 이 네 사람이.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짜낸 지혜는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적극성과 사모함과 열정과 이런 것을 보시고, 그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네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진짜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 이해하세요? 혹시 그런 일 겪은 적 있으세요? 병원에 종합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가운데 그런 일을 겪어요. 그때의 가족들이 혹은 본인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뱅크럽시가 된 거예요. 뱅크럽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잔치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엄청난 빚이 그 이후에도 남게 되는 거예요. 채무가 남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구원해주세요. 이때가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름에 대한 그런 비유를 사슴의 시냇물, 사슴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다니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만해져서 그래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재물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용한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먹을 양식, 아니 몇 년씩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배경, 백그라운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세리, 그죠? 이 세리라고는 tax collectors community, 세리들의 이 세리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귀가 쫑긋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초기에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세관에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앉아있는데 예수란 사람이 다가오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자기 장부와 하던 일을 놔두고서
그를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 가운데 하나예요.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데에 어느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기들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명사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예수께서 만나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예수로부터 감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는 듣고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분. 얼굴만이라도.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말까지도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까지 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어요. 삭개오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나무 사이나 뽕나무 잎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폐된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어 있듯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나무 사이로 이파리 사이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나가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안 지나가시고 거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개 들고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봤을까요? 아니에요. 12 제자가 함께 다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겠어요? 삭개오가. 그냥 지나가셔도 얼굴만 매일만 되겠는데, 근데 또 하나 완전히 전기 충격과처럼 들은 말이 뭐냐면,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언제 어느 제자가, 언제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내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자기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삭개오인 걸 안다면, 그러면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애 전체를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저분 앞에 숨길 게 없구나. 단순한 독심술을 가진 그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게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세상에 이룰 수. 어느 구경방송, 공영방송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바로 삭개오에게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나만 읽기 너무나 아까운 부분이에요. 함께 같이 읽읍시다.
짧죠?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여기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줘요? 그의 마음을 보여줘요. 즐거워했다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굴에 만면의 미소와 환희와 놀라움과 충격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의 부인이 본 지 얼마 만인가요? 그의 자식이 본 지 얼마 만인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했던 일이 언제적 일인가요? 삭개오 스스로에게 있어서. 세 번째,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즐거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6절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이 6절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6절이야말로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난 이 예배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어디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서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여리고의 사건은요, 여기 오늘 영어 성경 읽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 읽어봐도 entered, 영어로 entered and passed throug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의 지나 빠져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예수를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 여리고의 방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일 가운데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고정관념, 편견, 그거죠. 죄인의 집에 랍비가 들어가던 이런 얘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는 그가 뭐 식탁에서 혹은 음식을 대접하고 혹은 자기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컨대는 아마 오늘 유아회를 하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아마 누가 하인이나 누가 있기만 자기가 씻든지 어떻게 손과 발을 다 씻겨드리고 또 결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손 깨끗하게 씻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뭐 12제자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마 식탁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전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 한 번 더 하세요. 예수께서 교훈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삭개오가 앉아서 서서, 성경에 앉아서 서서 그냥 식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일어났어요. 주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삭개오는 랍비어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얼굴로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이, 그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들어온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선생님, 랍비요 라고 말할 테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master.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첫째, 내 소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만약 이것을 함부로 나쁘게 도적질하거나 아주 그냥 압박을 해서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4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율법이 정한 어떤 저당을 마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렇죠? 율법 배상법에 있어서는 2배의 배상법을 성경은 말해요. 2배만 해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배로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나중에 그는 들었겠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가 계속 그 여리고라는 그런 성읍에서 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의 돈 가지고 있는 것의 반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나누어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장부를 보면서 정당한 세금 외에 토색한 그런 것을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4배씩 그는 끊임없이 몇 날, 몇 달이 걸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볼 때 삭개오가 변했다, 바뀌어졌다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입에서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8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18절 보십시오. 18. 자, 의미 있는 절이죠.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했어요. 와서 나를 쫓으라.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누가 사도를 통하여 바로 오늘 19장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18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청년과 이 삭개오가 여러분 이 컨트라스트, 이 큰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독자로 하여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것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전자의 관원이요, 돈 많은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재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영생의 길과 하늘나라 가는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까지 했는데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도 그냥 죽었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한나라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판단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내가 가는 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저를 따라했습니다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너 그 세일이니까 세일장이니까 돈 많이 벌어, 집도 크네. 오늘 그 조금 아까 있었던 사건에 그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내 가서 팔으라고 예수님 교훈했어요? 말 한마디 했어요? No,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그거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고 삶은요, 진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집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고 그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변화가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삭개오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